우리 모두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 봐요. 비 피해 없으시죠?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비 피해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좀 보세요. 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아차산이 무너질까 봐 그냥 걱정이에요. 산 밑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산 무너져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실 분들이 오셨나 좀 보겠습니다. 산 밑에 계신 분들. 네. 아침에 잠깐 교회 밖에 나가 보니까 해가 나요. 비가 그치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목사는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하고 교인들 생각하는데 주중에 내리는 비처럼 주일에 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 오시기가 어려울까 그런 생각 가지고 마당에 나갔는데 해가 쫙 비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만 수해가 나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아마 다 조사가 되지 않아서 아직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또 수많은 교회들과 이재맨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맞이할 텐데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어려움 당한 교회와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마음과 또 함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려움 당한 교회마다 어려움 당한 사람마다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 여러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 아멘. 손 내려주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질병의 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삶의 자리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또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 어떤 분은 다음 주에 설교할 관계의 어려움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신방하고 예배를 드려보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풀어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물질의 산을 잘 이겨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주보에 친절하게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속기권과로 잘 요약해 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물질의 산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질병의 산을 믿음과 말씀으로 한번 이겨가보자 넘어가보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이 건강하게만 살다가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아프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죠. 젊다고 아프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젊어서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픈 데도 많고 병원에 입원도 자주 했습니다. 그 말씀 준비하면서 언제 가장 아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느 날 옆구리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픈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누워 있었더니 막 통증이 시작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손을 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통증이 뭐냐? 그 요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오줌 놓는 그곳에 이렇게 결석이 생겨가지고 요로 결석이라고 하는 걸 제가 받았거든요. 병명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참을 수가 없어서 진통제를 먹어야 겨우겨우 누워있는 그런 통증인데 선생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낳는 그 고통을 이렇게 고통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니까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에 그런 고통을 제가 처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고 다행히 잘 배출이 돼서 더 이상 아프진 않았지만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제가 다시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물을 많이 먹죠. 그 병을 경험해본 분들은 아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다 모든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안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상반기 때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고침받아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병원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질병이 우리 삶의 자리에 생기는가? 성경에서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한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고 병이 생기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성경에서 무엇으로 지었다 기록합니까? 흙으로 지었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을 때에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시커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소똥이랍니다. 아프리카에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소똥을 말려서 성전을 짓죠. 우리는 뭐 그래도 똥으로 교회를 짓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뭘로 짓습니까? 옛날 어려울 때는 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흙집을 많이 살았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흙집을 이렇게 한번 비가 오면 구멍이 생겨서 그 다음 해에 볏집과 흙을 이겨서 다시 발라야 되는 게 흙집이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한 다음에 콘크리트, 시멘트를 가지고 집을 지어 튼튼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재료는 건물을 짓기에는 좋지만 그것이 약해서 언제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흙이라고 하는 거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분들이 큰 소리 막 치잖아요. 여러분 콧방귀 끼시면 돼요. 속으로 연약한데 강한 척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내들이 막 설거지하다가 설거지가 달그락 거리잖아요. 여러분 콧방귀 끼시면 돼요. 화는 내지만 속으로는 연약하구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데 먼지와 같다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존재고 흙과 같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또 죄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고 불순종이 아니고 때때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열거해 놓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20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22절의 모든 재앙과 어려움과 질병의 원인이 뭐냐? 네가 악을 행했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22절과 같은 어려움은 당한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38년간 누워있던 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워있을 때에 늘 부러웠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병자가 38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건강했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올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가 지금 고침받았는데 나았는데 또 다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아프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죠. 회개의 뜻이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고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질병이 고침받기 이전에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왜 질병이 찾아오느냐? 사단과 마귀가 질병과 악을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다시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데,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한 여성이 있는데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귀신이 질병을 가져와 그 여인이 펴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상태로 앓고 있는 질병의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지만 그 여인을 고치려고 하셨던 것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아니야, 안식일에도 그 여인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 여인을 위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과 마귀는 병을 우리에게 가져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또 병을 고쳐줍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사람의 질병이 마귀에게 눌린 것이다. 질병의 원인이 사단과 마귀가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우리가 왜 병에 걸리느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누구의 죄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에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한번 건강하지 못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한 3주간 교회 출석하지 못하셨어요. 그 제가 병원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때니까 전화드려서 기도해드리고 이내 회복하셔가지고 3주 만에 교회를 오셨어요.
이제 사무실에서 기도 받으시는데 저도 울고 그 권사님도 울어요. 왜 우리가 울까요?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의 성전 찾아 나올 때는, 내가 건강할 때는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건강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당할 때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왜 질병을 찾아오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질병의 원인 따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질병 중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더 가깝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부목사의 사역은, 교구를 담당하는 사역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가정에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 장례를 인도해야 될 때 가서 그 장제까지 찾아가서 같이 또 장례를, 예배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병원에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안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갈 때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불안하고 뭐가 걱정하냐? 건강한 삶을 살다가 질병이 찾아오면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이 질병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저 깊은 곳으로 빠져서, 수렁과 같은 깊은 곳에 빠져서 목사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가지고 그 병원으로 찾아가요. 그런데요, 병원에 가서 위로를 드리러 찾아가는데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이 질병은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그전에 하지 못했던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요.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질병을 허락하시느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시고 저희 외할머니는 불교에 아주 심취한, 마치 불교의 장로님과 같은 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얼마나 전도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댁은 부산이고 저희 어머니는 의정부에 사시는데,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절기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서울로 부르는 거예요. 교회 집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할머니가 와서 밥 좀 차려주라고 이렇게 할머니를 부릅니다. 그 부른 목적은 한 가지예요.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절기가 있으니까, 추수감사절, 부활절, 그다음에 성탄절, 이럴 때 할머니를 이제 모시는 거죠. 그럼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주일날 교회에 가요. 근데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마당이 있고, 마당에 등나무 벤치가 있고, 교회는 저 안쪽에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이렇게 서울로 오셨으면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어 구원받을 텐데, 할머니는 늘 마당에 벤치에만 앉아 계세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30년을 안 들어가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다면서요. 교인들 모셔다 드리시고 저 주차장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할머니께서 연세가 더 많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습니다. 병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평생 교회의 장로님과 같이 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니? 정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하니? 아니면 너가 믿는 천국이 있니? 30년 동안 할머니는 교회에 오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는 기도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때 힘을 발휘해서 할머니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게 하셨고, 그 할머니께서
부산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의 친히 오시사 병원에서 세례를 주시고 구원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다른 방편과 계획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바꾸어 복으로 만드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더라. 사람들은 질병을 화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복으로 바꾸셔서 그 질병 중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저희 집안에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 누군가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면,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질병이 찾아온다 하면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과 질병에 유익이 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사도 바울은 간질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막 몸이 떨리고 거품 무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세요. 뭐라 말씀하시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함이 되셔서 연약한 나에게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을 쓰시잖아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질병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데 때로는 사단과 마귀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찾아오고 우리가 원래 연약하니까 죄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쳐야죠. 강건해져야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질병의 산을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 고칠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렇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시골 살았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는 없는 게 많습니다. 학원도 없어요. 그래서 학원도 제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그게 아플 때 제일 어렵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은 왜 그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팠습니다. 밤에. 근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도 없지, 약국도 없지, 차도 없지. 1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다니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프다고 쩔쩔매면서 울고 있지. 믿음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주세요. 배가 아파 저렇게 울고 있는데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할 때 저는 스르르 잠이 들어요. 스르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어떻게 아세요? 그런 은혜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면 제가 낫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요. 저는 병원이 가까이 있지만 약국이 가까이 있지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고 반드시 고쳐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시죠. 또 하나 제가 경험이 있어요. 교회학교 섬길 때인데 교육 지원사 할 때인데 제 포천에 있는 어떤 기도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수료회를 갔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개구져요. 시골이니까 벌이 많은데 벌집을 건드렸는지 어쩐지 벌에 쏘였어요. 그 머리가 퉁퉁 부었는데 보니까 말벌에 쏘였어요. 말벌이 머리를 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포천은요, 여러분 의정부까지 나와야 응급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까지 밟아야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굉장히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 죽으면 저도 목회 못해요. 얘 살려주셔야 제가 목회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리에 오줌을 싸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머리에 오줌을 싸라. 안 믿으시죠? 실제 머리에 오줌을 싸라. 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정말 그게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접 머리에 오줌을 싸진 않고 소변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부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줌 속에 있는 암모니아가 벌 독을 중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그때 괜찮아지고 저도 같이 목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이 아이의 생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이 가까이에 있고 약국이 가까이에 있지만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 주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또 한 번 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조건이 있더라. 뭐뭐 하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어떻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병든 자와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죠.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되잖아요. 뭘 증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있으면 혼란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병을 고치시기를 소원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데 말씀과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까? 축복이 뭐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을 일찍 보내주셔서
맨 먼저 뭘 세우죠? 교회를 세우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뭘 세워요? 학교를 세워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교육시키죠. 세 번째 뭘 세워요? 병원을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하시고 의학기술이 발전하게 하셔서 수많은 의사들과 수많은 병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병원을 세우시고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다면 기도만으로 말씀만으로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도 의사 선생님도 주의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21세기에 아프리카는 여전히 병원도 없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져요. 나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축복이 있지만 우리 민족은 이미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질병은 의사에게, 말씀은 목사에게. 맞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 순종하시고 교회에 오면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약은 약사, 질병은 의사, 말씀은 다른 데 가서 말씀 듣지 말고 담임 목사한테 와서 말씀 들어야 돼. 웃으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산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당하기도 하시고 질병에 고통당하기도 하시고 다음 주에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으로 넘어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질병의 원인이 뭔지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원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불순종과 죄는 아니긴 하지만요. 또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질병이 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이미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병원들과 수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해주셨으니까 약은 약사에게 가시고 질병은 병원에 가시고 목사에게 주의 말씀 함께 나누어 신앙생활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